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스마엘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 이름은 김사랑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사랑하자, 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이슬람권에서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하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금식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그릇에 침을 뱉어가면서 내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들 안에 어떤 신과 또 구원과 생명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1년 동안 판매되는 식품의 40%가 이 한 달 동안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음식을 먹는 기간이 또한 라마단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해 뜨기 직전에 동네를 다니면서 종을 쳐주고 그리고 사람들 깨워서 밥 먹게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 가운데 또 공허함이 자리 잡는, 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라마단 금식을 지키는 이슬람권의 무슬림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있었듯이 지금 이슬람권에 또 우리 기독교 문명권 안에 또 우리 미국과 이슬람권 안에 많은 고통과 갈등이 또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희 가정은 이스마엘 후손들을 사랑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이름을 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 1983년에 하나님께서 한국 토종 선교단체로 세워주셨는데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터키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 장기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선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으시고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9주간
진행되는 이제 비전스쿨 선교학교입니다. 네, 그 선교학교의 오프닝으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또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도 상당히 싫어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말은 절대로 들을 수 없고, 어떤 교수한테도 아무리 텔레비전 오래 보고 있어도 그 말 텔레비전에서 안 나오고, 세상 누구에게도 보편적으로 들을 수 없는, 왜냐?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말 하기를 너무너무 꺼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세상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 말 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절대로 세상이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가 TV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이 끝날지도 모른다. 끝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왜? 환경이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아니면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면 우주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해성이 날아와서 지구에 부딪히기 때문에, 아니면 인간들끼리 어떤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의 출현을 통해서, 아니면 인간의 과학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인간이 존재 자체가, 인류의 존재 자체가, 이 지구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영화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끝나지 않아요. 엄청난 위협이 오는데 끝나지가 않고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특별히 주인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죽지 않아요. 살아나요. 어쩌면 인류에 있어서 인류의 멸망과 지구의 끝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류는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해왔다. 어려움을 극복해낸 인간의 위대함이 인류의 역사다. 그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늘 경험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위대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너도 공헌해야 된다. 그 위대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너도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보람된 삶이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상이 영원합니까? 네, 대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네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 하늘과 이 땅은 헌 하늘과 헌 땅이에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것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렇지 않다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기뻐하는 사람들. 저는 오늘 또 여러 명 만났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기뻐합니다.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이 끝난 거겠습니까? 여러분, 사시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질병에, 경제 위기에, 전쟁에, 자연재해, 엄청난 일이 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서 정말 나만 망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하늘을 봐도 예수님이 안 내려오셔. 더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모두 극복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시다 보니까 전쟁도 하나도 없어지고, 모든 굶어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모든 세계가 너무 평화롭고,
인간의 수명은 300살까지 늘어나고, 야, 이처럼 행복한 시대가 있었냐? 인류가 100만 년은 더 살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 내려오고 계시면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난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끝나는 겁니다. 아멘. 모르셨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끝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기쁨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98년에 인터컵에 왔습니다. 10년이 좀 넘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모바일 사역을 합니다. 선교지 이곳저곳 많이 다닙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렵고 힘들고,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그들의 늘 소원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가 작년 여름에 시리아에 갔습니다. 시리아에 갔더니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진짜 좋은 형제가 있으니까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 따라갔습니다. 어떤 형제입니까? 현지 이제 형제인데, 이 형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고 제자를 삼아서 지하교회를 개척하는데 벌써 성도 수가 2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커지면 여러분 진짜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너무 규모가 커졌어요. 시리아에서 200명이면 우리나라에서 뭐 2000명 이상입니다. 그걸 엄청 큰 교회를 하는 거죠. 그 형제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데려가서 지하실로 가서 만나는데요. 가보니까 벌써 이제 연락이 돼서 제가 이제 앉아 기다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귀한 형제니까.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저한테 한 말입니다. 형제님,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느라고 마음에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겁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습니다. 형제님도 그렇게 사세요. 그게 첫 번째 저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손 내밀고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머뭇머뭇 했으면 아마 등 돌리고 나갔을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일 심한 욕이 세례받은 놈아예요. 세례받은 놈아. 여러분 다 세례받으셨죠? 우리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제일 심한 욕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받은 러시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식민 통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슬림이에요. 왜? 자기들이 원수가 기독교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민족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거죠. 러시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이 나와요. 대학교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 자매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증인이 되기로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소문이 퍼진 겁니다. 얘가 뭡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애가 됐다. 러시아인이 됐다. 민족을 팔아먹었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 뭐 이 소문이 빨리 퍼져가지고 집에까지 소문이 간 겁니다. 지방이 집인데 아버지한테 호출이 왔어요. 어렵게 딸 자식을 공부를 시키려고 타슈켄트 수도에 보내놨더니 가서 민족을 팔아먹는 자가 돼서 돌아와. 그래 돌아갔더니 이 모든 남자 형제들이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는 거죠. 그 죽으라고 패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다. 패는 거예요. 자매님이 계속 맞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렵게 선교사님 집까지 왔어요. 선교사님 문을 열어보니까 이 자매가 많이 다치고 어렵게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됐어요. 들어와라. 그래서 상처도 치유해주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잠시 쉬게 했습니다. 이 자매가 누워서 쉬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죽으라고 때렸어요.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그런데 자기 발로 다시 돌아와.
그러면요 무섭습니다. 또 못 때려요. 무섭잖아요. 때리세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들이 달려와가지고 너 엄마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왜 이렇게 됐냐. 저는 예수님 부인 못해요. 그랬더니 이제 무당한테 데려갔어요. 이슬람 무당 있거든요. 무당한테 데려가가지고 굿하면서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무당이 굿을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얘를 만질 수 없어요. 왜? 얘는 하늘에 있는 신과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엄청 신실한 무당이죠? 등이 열렸어.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모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핍박은 계속돼요. 핍박은 계속돼요. 그런 형제 자매들 만납니다. 여러분 성교제 가시면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미주의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너무 신실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매님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나와요. 제 기도 제목은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는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주의 얼굴 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기 1분 전, 죽기 1분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셨죠? 70살, 80살을 사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지나가고 가족들이 전도하고 그래도 끝까지 안 믿고 나는 나를 믿고 산다 그러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뭐 손자들이 막 쫓아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예수를 믿고 돌아가셔야지. 그래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때는 영접하시는 거죠.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맨과 동시에 돌아가셨어. 맨과 동시에 가신 거예요. 이분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지옥을 가겠습니까? 천국 가죠. 아멘. 70년 마음대로 살았는데 1분만 믿었는데 그래도 갈 수 있습니까? 흔들리시면 안 돼요. 갑니다. 가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센 겁니다. 1분으로 80년을 뒤집어 버려요. 엄청난 이름이죠. 천국 가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데 10살 때 믿어요. 10살 때 믿는데 믿자마자 불을 받은 걸 불을 견딜 수가 없어. 예수님을 늘 전파하는 거죠. 제가 머물고 있는 우리 이집사님 댁에 우리 아들도 이제 10살 좀 넘었는데 스쿨버스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매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10살 때부터. 그러면서 한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70살에 죽는 거죠. 60년을 복음만 전해서 막 미국에서 전하고 막 성교지 가서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60년을 복음만 전하고 살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죠. 그게 무슨 삶입니까? 매일 돌 맞죠? 매일 핍박받는 60년 핍박받고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선택한 대로 살 수 있게 해줄게요. 첫 번째, 마음대로 살다가 1분 전에 믿고 천국 가기. 두 번째, 10살 때 믿기. 그런데 10살 때 믿으면 60년간 핍박. 1번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그러실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다 2번이신가요? 2번 할렐루야. 60년간 핍박.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년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면은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요? 바닥이 금바닥이네. 만져보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죠. 이날만 기다렸죠. 매일매일 이날을 사모했습니다. 언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냐.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천국문이 보여요. 절대 걸어가지 못해. 뛰어가야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너무 놀랐어요. 문 지키니를 이렇게 빨리 뛰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빨리 이러시면 그런 게 어딨어. 막 제치고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또 얼마나 아는 척을 하시겠어요? 왔구나. 끌어안고 성경 말씀대로 흘린 눈물 예수님 다 닦아주시고 애썼다. 다 끝났다. 난 너를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끌어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죠.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제가요, 내가 다 들었다. 듣고 계신지 알았어요. 예수님 제가요, 다 봤다. 보고 계신지 알았어요. 얘기가 끝이 없어요. 왜요? 70년간 있었던 얘기를, 적어도 60년간 있었던 얘기를, 그때 예수님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나지? 예수님 그때 진짜 신났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독점에 대화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줄이 길어져요. 뒤에서 계속 그러는 거죠. Excuse me. 기다리세요. 30년 남았어요. 기다리세요. 10년 남았어요. 줄이 엄청 길어져요. 1분만 듣고 가면 여기가 어딥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 어색한 분위기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으면 그래도 예배 분위기에 좀 익숙해져가지고, 아, 천국의 예배 분위기 좋아. 그런데 갑자기 오는 바람에 어색한 분위기. 그래도 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분위기 익숙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예수님 피해가는 겁니다.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뜻 아는 척하게 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뭐 하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죠? 끝까지 속색인 바로 걔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엄청나게 반가워하시죠. 뭐 끝까지 막 오기를 바래요. 드디어 왔습니다. 엄청 반가워하시고 끌어안고, 본인은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피를 많이 흘리셨다는데 요즘은 좀 어떠신지. 부활한 거 못 듣고 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과도하게 환영한다고 해요. 자기 좀 어색해. 예수님 한번 끌어안고 나면은 한번 인사 올리고 나면 그 다음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어색함이 흐르죠. 근데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었나요? 그럼요. 전 다 끝났습니다. 만나세요. 양보하고 뒤로 어디까지? 천국 담벼락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 뒤에는 천국 담밖에 없어요. 앞으로 쭉 다 섰어.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1분 전에 믿은 사람 또 있어요. 어색하네요. 그래도 우리 온 게 어딥니까? 온 게 어디야? 그래서 갑자기 천국 담벼락을 따라서 찬양을 올려보죠. 온 게 어딥니까? 온 게 어딥니까? 온 게 어딥니까? 여러분,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요, 같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날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상이 있습니다. 상. 하여간 이 땅에서도 상 때문에 힘들었어. 나 상 끝나면 자식도 상 생각해야 돼. 그런데 천국에서도 상? 근데 천국의 상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60년간 돌 맞은 사람, 예수님께서 다 얘기 끝나고 예수님이 네 상은 네가 골라라. 너무 내가 마음에 드니까 네 상은 네가 골라. 뭘 줄까? 저 뭐 큰 집 줄까? 뭐 엄청 큰 뭘 줄까? 면류관 줄까? 뭐 줄까? 그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때가 생각 안 해뒀다가 예수님이 뭐 줄까? 기도해보고요. 예수님 물어보실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생각하시고 혹시 있나요? 난 무슨 상 받아야지? 저는 생각한 거 있습니다. 60년 동안 돈을 받은 사람 생각한 거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살게 해주세요. 시편 27편 말씀처럼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 그 옆에 딱 붙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나를 받아라. 내가 너를 상을 준다. 보호자 밖 2m 밖을 절대로 벗어나지 마. 그게 네 상이다. 기뻐하는 나머지 예수님이 1분 전에 믿은 사람 옆에 있는 걸 보고 너도 그 상 받을래? 예수님,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뵈도 됩니다. 감이 편하네요. 저는 저도 못 받습니다. 저도 못 받아요. 그래서 안 받은 사람도 행복하고 받은 사람 더 행복하고. 왜요? 천국이잖아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져가는 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천국에 이 계시록에 보면 가져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가져갑니까? 눈물을 가져가요. 눈물 가져갑니다. 그럼 눈물 닦아줘요. 예수님. 그 이 사람 눈물 닦아주시고 애썼다. 이 사람 눈물 닦아주시고 애썼다.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기가 안녕하세요. 눈물 없어. 그냥 지나가. 안 되죠. 눈물이 있어야 돼. 뭔가 예수님하고 나눌 사연이 있어야 돼. 제가 비유로 얘기하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얘기하는 편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른 감정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절대 못합니다. 천국 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제가 다른 감정은 없어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자기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경제학을. 근데 경제학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경제학 박사를 7개를 딴 거예요. 7이 완전 수잖아요. 완전 박사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 하려면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만 해야 돼요. 그저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간 거죠. 그럼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예수님 경제학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어요? 그 말 하지 못할 거라는 거 사람들 다 압니다. 왜? 천국도 천국의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상 그게 경제학.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면 뭐야 너 천국까지 와서 경제학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그래 너는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 많지? 나도 사실 경제학에 관심 많은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말이 통하겠네요. 그럼 예수님 경제학부터 얘기하세요. 어떻게 제가 먼저 얘기합니까? 그래? 내 경제학은 다 줘버려.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버려. 부자들 다 틀어서 가난한 사람 줘버려. 다 줘버려. 어때?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늘 고민했던 거예요. 늘 고민했던 거 뭡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기 싫어요. 모든 사람이 주기 싫어하는데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 어떤 사람이 막 공부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방법 찾았어. 뭔데? 공산주의 다 뺏어버려. 그래서 똑같이 나눠주자. 실패했어요. 그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경쟁을 시켜. 경쟁을 막 경쟁해서 잘하는 순서대로 주자. 잘하는 순서대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불가능해. 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자는 부자로 태어나고 구조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시스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그래서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경제학자가 있었지만 경제 문제 아직도 원점 못 풉니다. 못 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요. 사도행전에서 다 줘버려. 그 사람들 다 주자. 다 줘버렸어요. 그때 아무도 가난하지 않고 아무도 불행하지 않고 다 행복하게 살아. 성령이 오시니까 하루 만에 끝나버려. 못합니다. 그 얘기를. 분위기에 안 맞아서.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새로 한 명 왔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어두워. 아유 자매님 어려운 일이 많으셨나 봐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그리고 데려다가 밥도 사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막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따랐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몇 개월 지났어. 언니 하고 따라. 그래서 잘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막 지 맘대로 살아. 그래서 하루는 얘기를 한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말씀 받잖아. 말씀대로 살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뭐야? 당신 내 엄마야?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어 내가? 왜 귀찮게 나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야? 당신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니겠어? 그러면서 교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안 다니냐고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길래 애가 교회를 떠나니 막 오해해. 오해받은 것도 마음 아프지만 그 사람이 교회 떠나는 게 더 마음 아파. 그래서 막 울었어요. 이 얘기는 천국 가서 하죠. 예수님 제가 그때요 그렇게 걔가 떠나갔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나도 봤다. 진짜 나도 마음 아프더라. 그럼 예수님도 보고 계셨네요. 진짜 눈물 났죠. 눈물 나더라. 그런데 너한테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 누군데요? 누구겠어요? 걔 천국 와 있다. 그러면은 아유 언니
언니 때문에 내가 천국 갔잖아요. 그때 진짜 미안했어요. 내가 뭐 사과할 기회를 못 찾았는데 여기서 만나 너무 고마워요. 이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 훈련 받았어요? 선교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래도 힘들게 일주일이 딱 났어요. 일주일 내가지고 가까운 데로 선교 가자. 그래가지고 저쪽 중동으로 선교를 간 거죠. 시리아 이런 데 갔어요. 근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5일밖에 없어. 5일밖에 없어?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첫날부터 열심히 했죠.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사역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목이 말라. 근데 현지인이 물 먹으라고 물을 준 거예요. 그런 물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설사하고 막 난리 나는데. 근데 잊어버리고 그냥 벌컥 먹고 마신 거죠. 여러분 물 잘못 먹고 설사해 보셨어요? 물로 나옵니다. 쭉. 그러면 이거 감당할 길이 없어요. 팀들이 힘들어요. 얘를 어디 데리고 다닙니까? 뭘 채울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그냥 호텔에 놔두는 거지. 그럼 자기 혼자 호텔에 있고 팀들은 다 사역하러 가고. 그리고 호텔에 한 이틀 있는 거죠. 있으면 생각해보니까 뭐야 나는 5일밖에 없는데 이틀을 화장실 안 되겠다.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나은 것 같아. 또 나가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배가 고파. 뭘 주워 먹었더니 또 나와. 안 그치는 거지. 잘 안 그쳐요. 내일 이제 미국 돌아가는데 오늘까지 설사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현지인 집에 들어갔는데 나는 화장실 빌려주세요. 이 변소에 앉아가지고 또 설사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인간을 어디다 쓰냐, 어디다 써. 내가 미국에서도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난 똥만 만들 듯 하네. 그런 거죠. 너무 눈물이 나.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이래요. 예수님 제가 할 게 없네요. 그래도 제 급할 때 아저씨가 화장실 빌려줬으니까 이 아저씨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2012년 여름 단기선교 설사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천국 가서 해요. 예수님 제가 그때 시리아 간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너 진짜 고생 많이 하더라. 예수님 보고 계셨네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한 기도도 생각나세요? 그럼 내가 그 변소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줬어 안 했어? 누군데요? 누구 있어요? 그 아저씨한테 왔어. 얘 왔어. 그 아저씨 와서 당시 왔다 간 다음에 천국 오게 됐잖아요. 당시 우리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 준 사람 아니에요. 얘들아 뭐하냐 인사 올려라. 애들도 다 왔습니다. 애들이 가족이 다 왔어. 너무 기쁘죠? 알고 보니까 이 가족이 예수 믿어가지고 옆집도 동네가 다 왔어. 동네가. 그 시리아 사람들 왕창 몰려와가지고 아이고 당신이군요. 화장실에서 기도한 사람 바로 당신. 너무 고마워요. 여기까지 찾아와주고 기도해줘서 뺑 둘러싸가지고 그냥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그걸 보신 예수님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더 기쁘시죠. 왜? 그것 때문에 그거 보려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엄청 기뻐하시네요. 예수님 감격이 겨워서 그 사람들이 뛰면서 기뻐하니까 예수님도 뛰면서 기뻐하시죠. 천국에서 예수님 뛰어보세요. 예수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천사들은 다 뛰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 뛰고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하면 있어요? 그냥 천국이 들썩들썩 그런 거죠. 근데 그 사이를 뒤집고 가가지고 경제학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어요? 그 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딴 의도는 없습니다. 경제학에 대해서 제가 딴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삽니까?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중요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천국에서 중요해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젊음을 다 바치고 모든 시간과 노력과 자기의 삶과 모든 건강까지 다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거 뭐 중요하냐? 그러는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엄청 중요한 일이었어. 그게 하나님한테 최고 우선순위.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 인생 잘 산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일은 먼저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은 덜 중요한 일은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힘들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함께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거고,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 그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만나요. 그때 할 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쭉 살면서 어느 순간이 돼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인생 잘못 살았어요. 송 기자님, 저 인생 잘못,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뭘 잘못 살았나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국 다 이거 다 망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인생 쭉 살았어요. 마지막 날 딱 정리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고 하나 남았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 내 인생 60년, 70년 예수 믿었네. 성공한 인생이죠. 왜? 딱 끝나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인간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 의로운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화로운 분이죠. 그분을 알고 믿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다른 것이 실패하니까 슬퍼요. 절망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찾아와서 나는 왜 이렇게 바본지 모르겠어요. 바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그 바보가, 그 돌머리가 어떻게 온 우주의 최고의 진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거 어떻게 깨달았냐고. 그거를 엄청 똑똑한 사람들은 못 알아가지고 헤매는 거였어요. 우리 난 그냥 알아줘 버리네. 그냥 알아줘 버려. 왜 이렇게 알아줘 버리냐, 그게. 엄청 지혜로운 거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사람이 걷어가다요 발 걸려서 넘어졌어요. 뭐야, 돌이야? 보니까 돌이 아니야. 엄청난 보물이에요. 보물 묻었어. 딱 묻어놓고 딱 가서 재산을 막 처분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처분해. 그래서 밭을 사. 여러분, 이렇게 밭 사는 사람 세상에서 봤습니까? 왜요? 이렇게 밭 안 사요. 왜? 이렇게 밭 사면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야 되잖아요. 밭을 얻고 재산을 다 탕진. 왜 그렇게 해요? 밭도 갖고 자기 재산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소문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 밭은 쓰레기야. 이 밭 갖고 있으면 손해봐. 점점 값 떨어질 거야. 빨리 처분하는 게 좋을걸? 소문 쫙 내놔요. 그러면 재산을 다 팔 필요가 뭐 있습니까? 10분의 1만 파면 되지. 그 10분의 1 팔고 10분의 9 가지고 밭도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보물도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사기친다 그러죠? 사기친다 그러죠, 이런 걸. 세상은 사기친다는 사기쳐. 사기를 잘 치면 지혜롭다 그래요. 지혜롭다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 방법대로 할까요? 예수님 방법대로 다 팔고 있어. 재산 한 달째 처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왜 이래? 말 못해. 기다려. 왜 그래? 왜 재산 처분하니? 소문 다 났어. 재산 처분한다고 소문 다 났어요. 드디어 마지막 처분 다 하고 그 모든 재산을 딱 들고 어디 가나 봤더니 밭 주인한테 가서 밥 파세요, 나한테. 가격도 안 물어봐. 가격도 안 물어봐. 밥 파세요. 주인이 팔겠습니까? 왜 원래 값에 10배를 주고 살라고 그래요? 뭐 있는 거 아니야, 밭에? 잠깐만요. 내일 다시 오세요. 생각 좀 해보고. 밥값이 엄청 올라가 버려요. 밥값이 엄청 올라가서 못 살 수 있어요. 누군가 예수님이 최고의 진리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다. 예수를 믿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 밭을 살려고 하면 예수 밭값이 엄청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 10분의 1로도 살 수 있어. 내 10분의 1로도 사. 예수 밭값이 엄청 떨어져 버리죠. 세상 속여도 사람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축복된 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는 말씀은 안 했어요. 언제 오신다. 여기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언제 오신다 그러면 기도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걸 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여러분 조건이지요. 그냥 살다가 시간만 지나면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서기 4000년이 됐든 서기 10,000년이 됐든 서기 2015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조건만 완성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절대 컨디션이 있어요. 뭡니까?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가 끝내는 겁니다. 교회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지나가다가 어느 날 어떻게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것이 완성되면 왕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지도 않고 준비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 이 준비된 하늘의 초소에 왕같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열쇠는 교회에게 있어요. 중심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 지진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재앙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열쇠는 여러분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랑이에요. 마지막 때 어려운 일 많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랑이 식어진대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요.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아. 예수님의 사랑 기대하지 않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요. 부자인 것 같죠? 보는 것 같아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제대로 입은 것 같아요. 아니다. 보지 못해. 읽지 못했다. 네가 가련하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회개를 권한다. 나한테 와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얘기가 끝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린 문이 보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요. 그때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다림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 사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사랑입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전 스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스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선교 현황, 인포메이션, 뭐 선교 전략 이렇게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 스쿨 받은 분, 바로 전기수에 받은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비전 스쿨 받은 간증이 뭡니까? 가끔씩 이제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제가 10년 넘게 간증을 들어본 결과 아무도 바로 전기수에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뭘 배웠는지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뭘 배웠는지 얘기하는 분이. 한 1년쯤 지나면 다 잊어버려. 또 뭘 배웠는지. 그런데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이게 남습니다. 사랑이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배워서 하겠습니까?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죠. 배워서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작업이라고 그러죠. 작업. 작업은 이기적이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요, 실수까지도 위대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나이가 너무 적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병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뭐 각종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선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연세 드신 분이 가려고 그러면 나이 들어서 어디 가냐고 그러고요. 젊은 사람은 젊어서 모르는 게 어디 가냐고 그러고요. 공부 못한 게 어디 가냐고 그러고, 공부 안 했으면 그런 분이 또 어디 가시냐고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가기로 마음 먹으면요, 아유,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경험이 많아. 가야겠어. 난 젊어서
무서운 게 없어. 아는 게 없어서. 가야겠어. 아유, 모르는 나도 써주시니 감사해. 아유, 내가 배운 지식이 많으니까 가서 은혜를 갚아야겠어. 그러면 다 갈 이유예요, 또. 근데 어떤 분은 마음이 착한 거죠. 혹시 연약한데 내가 가가지고 못하면 어떡하냐, 망치면 어떡하냐, 망치면, 선교를 망치면 어떡하냐. 그런 분들 만나면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죠. 얼마나 마음 착합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좀 순진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선교를 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교를 망치는 것도 상당한 실력을 필요로 해요. 그렇죠? 일단 선교를 망치려면 그 나라 현지어를 엄청 잘해야 돼요.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은 알아. 처음 가면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어떡합니까? 웃습니다. 여기 웃어요. 찬양을 막 한국말로 찬양하고 있으면 동네들이 다 와가지고 그 앞에서 같이 춤추고 막 이래요. 그러면 걔들이 막 이렇게 따라하는 것 같아요. 걔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지애들이 막 우리 찬양하고 그러면 앞에서 같이 따라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현지어로? 바보, 멍청이 막 이럽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얘가 날 좋아하나 봐. 사랑해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현지의 선교를 망칩니까? 말도 못하는데. 현지인들이 이 말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든 이슬람 문화를 무너뜨릴 거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순진하신 거죠. 실력이 있어야 망쳐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 많은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쏟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가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려 망쳐버린 거죠. 하나님 그걸 미처 또 못 막으셨고. 네,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망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망쳤어요. 보니까 내가 망친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4학년하고 유치원년.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지만 언젠가 있기를 바라요. 제 아들이, 큰아들이 작은아들한테 동생아, 아버지가 늦게까지 사역하고 오시는데 배고플지 모르니까 우리 라면을 끓여드리자. 그래서 둘이 4학년 유치원 부엌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을 끓이겠습니다. 걔들이 부엌을 완전 폭탄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라면을 머리 위에 얹어놓은 거죠. 제가 딱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됐어? 아빠, 제가요 라면을 끓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 피곤해. 힘들어. 너까지 왜 이래? 누가 라면 먹고 싶다 그랬어? 손들어. 벽보고 손들어. 하여간 내가 너 때문에 살다가도 죽어 내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주세요. 세상에 그럴 아빠가 어딨어요. 다 아빠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손 뒤었어?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 놀랐겠다. 제가 들어가서 부엌 다 치우고요. 라면 3개 제가 끓이고,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야, 많이 먹어. 맛있냐?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이야, 자식들 많이 컸네. 아빠 할맛 나네. 힘이 번쩍번쩍 나죠. 성교했어요? 망친 것 같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요 이거 다 어떻게 하나님 잘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됐어요. 넌 미국에 있어 그냥. 왜 왔어? 그냥 교회만 다녀. 그러시겠어요? 그러실 분이 절대로. 왜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이 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자기 시간 내가지고 자기 재정 들면서 할 줄도 아는 게 하나도 없면서 왜 갔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 아십니다. 제 속에서 여러 번 경험해요.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사람들 만나면 현지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빨리 다시 오세요. 고맙습니다. 손 딱 잡으면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고맙다. 우리 팀 버스 타고 딱 출발하는데 호전에 숫자 세보면 다 맞는데 누가 안 탄 것 같아. 누가 안 탔어요? 예수님 안 타셨어. 분명 올 땐 같이 오셨는데 우리는 떠나는데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고맙다. 죄송하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또 가고 그래서 저는 12년째 다닙니다 지금. 얼마나 가야 될지도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뭐 선교사 만나서 얘기해보고 뭐 선교학교 하고 보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나는 왜 팔레스타인 가서 5년 살고 싶은 마음이 드냐. 5년 가시면 돼요. 나 마음이 왜 팔레스타인 가서 1년 가시면 돼요. 난 자꾸 예멘에 2주 가시면 돼요. 가기 싫어. 다 가고 싶다는데 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절대로 가지 마세요. 인터뷰 스태프들이 와서 가셔야죠. 그래도 그 핍박을 견뎌내서 절대 가지 마.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사랑을 누가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나는 상처받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 만나서는요, 절대로 고생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선교사는 지가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생은 여러분들이 하시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선교 행복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가서 죽으면 어떡해? 그럼 죽는 거는요, 장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죽을 뻔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을 뻔하고. 근데 안 죽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가 되기 전까지. 3년 지나 예수님 죽을 때가 되시면 예수님 반드시 죽으세요.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 놨다 예수님 몇 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왜? 때가 안 됐어야지. 어딜 다녀도 때가 안 되면 아프가니스탄에 총알이 날라와도 총알이 날아오다 때가 아니네 하고 가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미국에 있든지 아프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장소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주님 만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선교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 몇 개만 보여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한민족, 한나라 한민족 그러지만, 네. 사실은 중국도 56개, 베트남도 70개, 아프가니스탄 80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120개, 러시아 소수민족들 200개가 그렇습니다. 나라에다 민족들이 많이 사는 거죠. 그런데 1989년에 처음으로 US 센터 포 월드 미션이라고 LA에 있는 그곳에서 랄프 윈터 박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자들하고 15년을 연구를 하셨어요. 전 세계를. 그랬더니 24,000개 민족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조사해본 결과 11,000개가 아직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근데 내용이 좀 심각했어요. 동방박사의 후예들, 예를 들면은 쿠르드족 3천만 명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알려진 바 없어요. 중국의 소수민족 위구르족 1,500만 명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10명 있어요. 카프카제 체첸 수백만 명 예수 믿는 사람 2명 있음. 인규씨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11,000개가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들이 충격받았죠. 이래가지고 언제 예수님 오시는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그동안 선교사 있는 데만 보냈구나.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민족이 보내겠다. 선교 정책도 많이 바꾸고 그때부터 선교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001년에 조사해보니까 3,000개가 죽었어요. 8,000개. 그 다음에 처음 조사한 거 15년 지나 2004년 보니까 6,000개. 그 다음에 2008년이죠. 2006년 3,600개. 그 다음에 2008년 3,300개. 그러니 7,700개 민족이 20년 만에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아담 이래로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파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20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수 있다, 몇 년 후에 오실 수 있다,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러면 여러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경제는 점점 힘들어져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모든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죠. 왜? 사단은 예수님 오신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막아야 돼요. 세상을 다 뒤집어놔요. 모든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시대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겁니다. 마침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으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선교 리더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 민족이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존경받는 리더십이 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로마도 있고 뭐 지금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세계 리더십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국가들은 주변의 민족들이 세계가 따랐어요. 왜요? 무서워서 따랐어요. 힘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일하게 좋아하면서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2003년에 팔레스타인 갔더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랬어요. 니들은 내 친구다. 팔레스타인의 돈 독일, 일본, 스웨덴 엄청 많이 갖다 준다. 우리 한 푼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건물 하나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친구야. 왜? 팔레스타인 형제들 그랬어요 저한테. 야 우리도 알아. 니네도 우리처럼 형편없는 나라라며. 진짜 쓸모없는 나라라고 그러더라고 우리한테. 그래서 화나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또 화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야 다 들었어. 중국한테 그렇게 당했다면서? 일본한테 당했다면서? 야 세계에서 통일 못한 나라, 통일 못한 나라 니네밖에 없다며? 핵폭탄 터지는 나라도 니네밖에 없다며? 여러분 우리 주장대로 우리 5,000년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대장입니다. 5,000년 거지 20년 대장이면 거지니까 대장입니다. 대답하세요. 이란 있잖아요. 이란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란은 늘 대장이었거든요. 미국도 태어나면서부터 대장 아닙니까? 이 나라는. 이란도 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자는 지금 잠깐 슬럼프다 생각해요. 늘 대장 잠깐 슬럼프. 우리는 항상 거지 잠깐 반짝. 그래서 안 믿어줘요. 우리가 잘 사는 거를. 세계에서 한국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이란 가보세요. 대장금 3번 받습니다. 스토리 다 해보세요. 여러분 대장금 3번 보셨나요? 이영애가 어디서 오는지 다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영애가 어디서 오는지 다 기다렸다고 울면 운다 그걸 같이 울어요. 끝나면 한국 사람들 식당에 있는 한국 사람들 손잡고 은혜를 나누죠. 너는 어떻게 이영애랑 똑같이 생겼냐? 은혜 받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사람이. 우리가 재밌어하는 드라마를 왜? 우리를 보려고 만든 드라마를 그들을 연구해서 만든 드라마도 아닌데 왜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좋아합니까? 일본 드라마, 중국 드라마 그렇게 안 봐요. 왜 우리 거만? 우리 거에만 있는 게 있어요. 고통과 눈물, 한, 슬픔, 벗어버릴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의 무게와 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는 말 믿어줍니다. 이란의 모든 선교사 다 쫓겨났는데요. 한국 선교사만 남아있어요. 선교사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선교사 하면 뭡니까? 스파이야, 스파이. 스파이? 그런데요, 식민지 앞잡이. 그런데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이 자기 나라를 식민지 통치할 거라고 믿는 나라가 없어요. 능력입니다, 그게. 저는 어렸을 때, 아니, 왜 우리는 일본한테 식민지 통치 받았어? 일본한테. 영국하고 미국한테 받아야지. 영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처럼 필리핀처럼. 일본만 어떻습니까? 우리만 일본한테.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비기독교 국가한테 식민 통치 받았어요. 아시아 전체가 기독교 국가한테 식민 통치 받아서 그 나라에서 제일 심한 욕이 세례받은 놈만 됐는데요. 우리만 그 기간에 기독교 때문에 살았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 됐어요.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신 거죠.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시아에 복음하는 이슬람권의 복음은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중에 눈물 많은 분 계십니까? 상처 있고 아픔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준비된 살자입니다. 2000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아프간 여자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3시간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 한국말로, 아프간 여자는 아프간말로. 엄청 둘이 친해지셨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남편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병 걸렸는지, 자기가 뭐 무슨 큰아들 어떻게 했는지 다 아셔.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안 돼요? 권사님 안에 있는 고통, 그게 아프간의 고통을 이해하게 해줘요. 그래서 손을 잡으니까, 눈물 나니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죠. 울면서 하는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진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한국 옛날 조선시대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아프간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조선시대 청년이고, 그 다음에요, 이건 아프간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선시대 아저씨고, 아프간 아저씨인데 아프간 아저씨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애들이고 아프간 애들이고 196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80불이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인교회, 한국교회, 고통을 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마지막 시대 고통의 시대죠. 그러나 소망의 시대, 이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지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신 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사로가 나오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 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 되셔야 돼요. 뒤에 꼭 붙이세요. 꼭 붙여. 그럼 하나님 다 이해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열방의 제사장으로 반드시 세우십니다. 아멘. 좌우 앞에 계신 분들 그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너무 귀한 분입니다. 우리 미주한교회 너무 귀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신앙 좀 지나는데요. 목사님께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좀 잘하는 찬양 설자가 아니라서 같이 우리 마음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길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길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